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장 목사님 투병하는 동안 오늘 마지막 주일로 2달째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장 목사님 재단에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텐데, 여러분 남은 일주일도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2달 동안 수고했으니까 은혜 되시는 분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기 바랍니다. 3주 전서부터 저는 마지막 설교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 금요 집회, 그리고 주일 예배, 오늘 마지막 결론, 그리고 이번 주 화금 2번 새벽 기도 또 복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복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끝까지 마지막을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못 받으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오늘은 복의 외적 그릇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복의 내적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겠지만 그래도 물어봅니다. 복의 내적 그릇은 마인드라고 그랬습니다.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 복받을 만한 생각, 복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 4가지. 첫 번째는요, 창조의식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분명히 사의를 행할 거다. 2번째는요, 그 창조적인 일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능의식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는 그날 어느 날 한 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everyday, 매일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복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지막 4번째는요, 나는 왜 복 받아야 되냐? 사명의식입니다. 이 4가지가 완벽하게 준비가 딱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준비도 하나님이 끝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요, 복의 외적 그릇입니다. 과연 생각만 그러면 되냐? 과연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다 되는 거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결단력과 행위와 그 다음에 헌신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샘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탁월한 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샘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2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거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사랑하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00명의 300명 이상의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자기 객솔의 300명의 남자 군사들을 데리고, 그것만 봐도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믿음의 샘플이고 또 육적인 복의 샘플이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붕어빵을 기계 속에서 꺼내면 무조건 붕어빵 나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뭐 100번, 1000번 구워도 똑같은 붕어빵이 나옵니다. 호두과자 기계 틀 속에서는 호두과자가 나오지 붕어빵 안 나옵니다. 프레임, 틀, 일본말로 가다, 딱 짜여진 틀, 그 속에다 갖다가 붓기만 하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과연 복 받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복이 무엇인가? 영의 복이 무엇이고 육의 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샘플의 복에 내 삶을 갖다 부어버리고 찍어내면은 똑같은 게 나옵니다. 안 나오실까 봐 걱정돼서 하면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프레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틀을 가지고, 이 틀 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그 틀은 틀린 틀입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2가지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나, 그 틀 속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맞추고
여러분의 모든 외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을 다 거기에 맞춰서 찍어낼 때, 거기서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두 가지의 그 틀의 프레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을 펴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손을 펴라. 한 번만 더 시작. 손을 펴라 그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손을 피는 데는 선수입니다. 탁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탁탁 필 줄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 손 안에다가 다 쥐어줍니다. 우리들은요,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꽉 잡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는 그 손으로 한번 펴보면은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대개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의 욕심, 계산적인 것, 저울질, 더 나아가서는 내 손을 펴보니까는 그 안에 교만, 자랑, 고집, 이런 것들로 그저 꽉 차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선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요, 그거 붙잡고선 한번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손 펴놓고 보면요, 진짜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붙잡아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이거를 놓으면 마치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대대로 살아왔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손 피는 거예요. 그냥 손을 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빈손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복을 주려면 여기서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면 여기서는 안 됩니까? 할 말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는 안 돼. 아브라함은 그런 말 하지도 않고요, 그냥 손을 탁 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뭘 쥐어지고 있습니까? 죄송해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돈 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요, 그냥 알거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그 다음 시작, 어디라고요? 다시 시작, 보여줄 땅입니다. 요즘에 제가 청년들 화요일, 토요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법은 이렇게 읽는 거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잘 찾아내야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보여줄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 보여준 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떠나라는 거 아닙니다. 너는 지금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다. 이 말이 뭐죠? 보여준 땅이라면 답사를 가봤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경험이 있다든가, 내가 거기를 갔다 왔다든가, 너 작년에 거기 갔다 왔지? 거기로 가.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될지 자기가 압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자전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너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땅은 내가 정말 축복의 땅인데 너는 이것만 믿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 잔뼈가 굵었던 모든 것, 이거 싹 다 포기하고 손을 쫙 펴고, 그리고 그는 곧바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 꽉 잡아봤자
그 안에는 여러분 마지막 가서 펴봤더니 그냥 손만 아프지 잡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손을 펴야 되는 줄 아냐? 왜 우리는 손을 펴야 되냐면은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어떤 것이냐? 내가 꽉 잡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그거를 이야기해 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돼. 사람 사는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선언한 겁니다. 첫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하는 수고가 크게 더할 것이다. 여자분들, 이 임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미국에서 저희 딸을 낳을 때 미국은 낳는 그 수술실에 거기에 남편이 다 들어오게 합니다. 식구들이. 그리고 리얼하게 낳는 걸 보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하는 걸 보게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생명을 가르는 일이로구나. 막 그 정도의 고통으로 애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얘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한 번 아픈 그 고통 이게 끝이다. 아우, 나 이제 더 이상 애 안 낳아. 이래놓고 대개 5, 6 낳았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해산의 수고예요. 자식을 낳아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해산이에요. 우리 부모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저 자식 내 그냥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속색이었으면. 차라리 내 배에다가 집어넣고 사는 게 제일 편하겠다. 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힘써가지고 죄가 새롭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의 문제 내 힘대로 안 된다. 이것을 너 평생 해산하는 수고 속에서 살아야 돼. 두 번째는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약하다는 겁니다. 요즘 여자들은 물론 세긴 세대요. 그러나 결국은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되 남자야,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선악과는 지들이 따먹고 왜 저주는 땅이 받습니까? 선악과는 사람이 따먹고 저주는 땅이 받아버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은 땅 위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버리면 그 저주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저는 전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땅이 저주받으면 끝나는 거로구나. IT가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IT가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착륙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흙입니다. 흙. 하얀 흙. 뭘 심어도 안 되는 땅. 그냥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조그만한 섬.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아프리카가 왜 가난한데 저쪽 북쪽은요, 사막화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아, 너 성전 지으려고 수고했는데 너 만약에 까불면은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릴 거다. 내가 땅을 저주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건데, 그런데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엉겅퀴와 가시덤불. 예? 엉겅퀴와 가시덤불. 열심히 했는데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내가 농사지는 걸 자꾸 찌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 가게 옆에다 차려놓고 나를 찔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사업하는데 나를 중상모략해가지고 우리 가게를 그냥 쫄딱 망하게 해버려요. 정말 내가 내 자식 잘 키워보는데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엉컨키와 가시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게 저 말씀이에요. 땅은 저런 거라구나. 내가 수고해도 가시하고 엉컨키가 끊임없는 게 이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맨 마지막, 그리고 너는 마지막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의 수고해봐야 마지막은 흙이다. 그거는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저를 보시죠. 결론이 뭐예요?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거 다 그게 뭐냐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신혼여행에 제주도로 갔다가 제주도에서 민속촌을 갔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들 유심히 봤습니까? 출입구에서 매표해가지고 들어가서 맨 마지막 나가는데 저는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나가는 마지막은 출입구 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걸 써놨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 제주 민속촌 마지막 출입구에다가 이거 써놨을까? 물어보고 싶어 죽겠어요.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손을 펴라 그 얘기예요. 잡아봤자 저거다 그 얘기예요. 엉겅퀴, 가시덤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손을 피는 순간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요, 이삭을 꽉 쥐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자식 아닙니까? 돈을 칠 때는 돈 없으면 좀 가난하게 살다가 또 벌으면 돼요. 자식을 치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가리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로 범죄해가지고 교도소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드시 그 가정에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비 돼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 너 때문에 그랬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이것 때문에 이혼이 됩니다. 범죄는 자식이 했는데 경제와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기야 주저야 없겠습니까? 괴롭겠죠. 그거를 손을 딱 펴고 드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이 놀래버렸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바칠 정도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세요? 내일 여러분 새벽 기도나 여러분 개인 기도의 제목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이거 육선 여러분 기도하시냐고요. 이 손을 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인생은 다 거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손을 펴고, 이런 얘기입니다. 잡아야 될 것을 잡고 놔야 될 것을 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인생 참 험악해지는 겁니다. 안 잡아도 되는 거 붙잡고 피 흘리고 앉아있고, 꼭 잡아야 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게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노라. 나는 그리스도를 잡기를 원한다. 잡아야 될 것을 잡으면은 인생은 굉장히 쉬운 건데요. 사울 왕은요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뭘 붙잡고 있었냐면 왕의 자리, 왕권.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거 만약에 놓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냥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나보다 똑똑한 놈 나타났는데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친구예요. 자기 생명의 사실 은인입니다. 골리앗을 죽여줬어요. 자기가 귀신 들어서 정말 병에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가져와서 자기 옆에서 찬양하면서 자기의 귀신을 쫓아준 자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왕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요, 피를 흘리면서 그놈을 죽여야 돼요. 13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가 죽었어요. 자기 식구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손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엉뚱한 거 붙잡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권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붙잡는 것. 여호와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입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뭘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의 손을 펴는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시편의 고백입니까? 아돌람 굴에 갇혔을 때 그 굴의 왕이 이를 보러 들어올 때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돌람 칙칙한 굴에서 다윗은 거기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대단한 겁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사람 본질의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각도가 다르고 벌써 손에 뭘 잡고 있느냐가 다른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시편의 고백에 감동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욥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기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욥기 8장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내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지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내가 집을 잡아도 집이 잡히지 않고 거미줄과 같은 곳에 너 사는 것이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하고 세상을 잡으면은 세상이 여러분의 목을 졸라버립니다. 여러분이 잡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잡으면은 세상이 나를 잡지 못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축복받은 자다,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결론 낼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그는 손을 필 줄 아는 자구나. 보세요, 자기 조카를 오십니다. 삼촌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에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조카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다 편자예요. 딱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소돔 땅이 기름집니다. 그거 안 택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 삼촌이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자기 조카에게 그래요? 그럼 내가 이쪽 땅을 택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거 택하죠.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냥 이쪽 땅을 택한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멸망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손을 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여유, 이런 손을 피는 이런 여러분 외적인 결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구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손을 폈으면은 그 다음에 딱 손 핀 내 삶의 현장을 보고 딱딱딱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비빔밥 만들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 되지 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구별시켰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딱 구별시켜 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실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잘 구별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면서 저를 보세요. 에덴 동산, 여기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사업이나 우리 교회나 에덴 동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뭐 힘이 없어요. 어차피 엉망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해요. 난 네 가정이 에덴 동산 되기를 원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비록 죄 많은 세상 속에 있으나 네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래. 나는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난 축복하고 싶어. 나는 네 일터가 에덴 동산 되기를 바래. 그러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포인트가 뭡니까? 선악과 건드리지면 안 돼요. 선악과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별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선악과 건드리면 안 돼요. 선악과는 어떤 여러분 과일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일이에요. 기가 막힌 과일입니다. 딱 그거 하나. 성경 공부할 때 청년들이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재밌게 대답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선악과를 다 창조한 다음에 이거 먹지 말라 한 다음에 언제 먹었는 줄 아느냐?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없지.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책 중에 성경에는 없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미드라시라는 책 한 40권을 사서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뒷받침하는 책들이에요. 그 미드라시라는 책의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먹지 말라고 한 그 다음날 먹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못 사는 거,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거, 그 다음날 그걸 따먹습니다. 선악과가 어떤 나무입니까? 다 같이 함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걱정해서 그런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다고요? 먹음직하고, 두 번째 보암직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예스, 그거예요. 선악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맥켄토시, 저도 핸드폰도 앱, 아이패드도 앱, 그리고 애플 쓰고 컴퓨터도 애플을 쓰는데 애플의 상징이 뭡니까? 항상 제품의 앞에 보면 사과가 있습니다. 맥켄토시 회사의 로고죠. 그런데 그 사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입이 딱 깨물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로고입니다. 선악과다 그 얘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밝아져. 너 맥켄토시 쓰면은 너 똑똑해져, 그 뜻이에요. 다른 컴퓨터 쓰지 마.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정말 이 맥켄토시 쓰면 너 정말 반짝반짝 된다. 그게 애플 맥켄토시의 마크예요. 뉴욕을 상징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뉴욕을 상징하는 과일이 사과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도시, 세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곳, 돈이 막 수천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곳, 한번 정말 승리를 쇼부보고 싶은 곳, 그런 땅, 뉴욕. 그런데 그 선악과를 낼름 따먹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가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날이라는 선악과입니다. 나를 구별하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나를 구별하라. 구별의 첫 번째예요.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저를 보세요. 주일입니다. 주일은 선악과예요. 세븐데이, 일주일 중에 선악과는 주일입니다. 그거 먹으면 여러분 큰일 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그냥 그건 딱 하나님의 것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단념해. 그거 먹는 날엔 너 죽어. 그거 먹었더니 끽 하고 죽은 게 아니라 밝아졌어요. 죽는 존재가 됐어요. 패배하는 존재.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선악과가 그대로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주일이 정말 선악과 같잖아요. 이 주일이 선악과. 저는 아침에 7시에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함께 둘이서 먼저 오는데, 여러분들 다 느끼셨죠? 하남에서 이 올림픽 도로를 타고 오는데요, 난 1년이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이렇게 화창하고 깨끗한 날 처음 봐요. 와, 그냥 돌리고 싶대, 차를. 저쪽 강원도나 삼척 쪽으로 그냥. 내 설교만 안 해도 돌리겠어요. 장 목사님께 카톡할까? 설교해달라고? 왜? 선악과예요. 정말 놀고 싶어요. 쉬고 싶습니다. 어떤 날인데요? 길게 자고 싶습니다. 안 해봤던 거 하고 싶어요. 식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돈도 많이 버는 날이잖아요. 다른 데보다 매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버려. 선악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낼름 따먹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선악과에서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저희 집은 우리 청년들 와봐서 알지만은 대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호수가 있고, 그 호수 바로 앞에 호텔이 있는데, 장 목사님 오시면 제가 항상 그 호텔을 잡아드립니다. 그 호텔에서 내려서 5분만 내려가면 바닷가예요.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그 바닷가 옆을 지나면서 교회를 갑니다. 목사인데도 놀고 싶어요. 거기에 뭐 요트들 막 수상스키 타는, 주일날 그거 보면요, 나는 교회 가서 개척교회 하니까 교인들도 20-30명 놓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탐스러워요. 해보고 싶고 막 유혹이 되고. 목사인데도 그러니 평신도들은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젊은 청년들은 뉴욕에서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놀 게 많고 엔조이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그 땅이에요. 선악과예요, 주일날은. 청년애들 예배 안 나오면, 야, 왜 안 나왔냐 그러면요, 잤대. 그치, 자고 싶지, 늘어지게 자고 싶지. 여러분, 그래도 건들지 마세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주일을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우리에게 딱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복과 거룩으로 딱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습니다. 아, 쉬는 날이니까 쉬자, 이래서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날은 복과 거룩의 날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얘기예요.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날이고, 이날은 우리가 거룩하게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입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세탁하자 그 얘기예요. 깨끗하게 빨자 그 얘기예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핸드폰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핸드폰입니다. 이 주일날 충전하자 그 얘기예요. 배터리 충전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쓰죠. 세상에 충전 안 하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인가는 핸드폰은 충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충전하셔야 돼. 이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주일날이 타겟입니다. 안 싸우던 부부가 꼭 주일날 싸워.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파킹장에서 싸우고 가더라고. CCTV에 보니까.
전쟁, 웬만한 전쟁 다 주일날 일어났어요. 새벽에. 대한민국 6.25 주일날 새벽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주일입니다. 일본군들의 진주만 폭격, 여러분 주일날입니다. 다 주일날이에요. 웬만한 큰 대형 사고들, 화재 다 주일날입니다. 태국에 불었던 쓰나미 주일날이었습니다. 왜? 복과 거룩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주일날이 막 황폐해졌어요. 저는 어저께 뉴스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이 바보긴 바보구나. 한 해에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이 제가 적어가지고 나왔어. 720만 명이에요. 좀 놀래주세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10배입니다, 10배. 코로나로 죽는 건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다 들이마시면서 720만 명이 죽어요.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미세먼지 사망자,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뇌졸중, 폐렴, 폐암, 이걸 다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걸로만 죽은 사람입니다. 미세먼지가 원인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72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왜 이렇게 몸살을 떨고, 코로나는 왜 이렇게 겁을 먹고, 물론 여러분 방역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적 있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코로나를 우습게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거는 뒤에서 손해보면서 앞에 거 쓰잘데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벌벌 떠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면서 더 많은 손해를 보면서 앞에 거 그거를 구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복받기 바라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장 목사님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저는 어저께도 누님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매형 설교할 수 있겠어? 괜찮겠어? 원고 보이겠어?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저는 다음 주부터 정말 청년들에게 전념하고 싶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전념한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25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사표내고 그 좋은 미국 땅을 사표내고 다 딴주고 여기 온다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미 오기 전에 청년부를 맡겠다고 약속하고 올 때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안 목사, 생각 잘해. 너 지금 60 넘었어. 60 넘은 한국 가서 20대 애들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걔네들하고 컨셉이 맞을 것 같아? 마음이 통할 것 같아? 말이 통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청년부 맡은 지 2달 됐는데요, 애들이 진짜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들. 자기 자식이 없으면 아멘 하겠습니까? 요즘요 새벽 기도 나오고요, 애들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집회 나오고 애들이 매일 밤마다 모여서 애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어저께는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 아들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누구 생긴 생일 쭉 이야기해 주면서 그 여자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나 방송실에서 PPT 만들고 있는데 밴드홀을 들어와가지고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난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정말 괜찮은 애들이에요. 무슨 얼어 죽을 컨셉이에요. 제가 뭐 애들하고 족구를 하겠습니까? 축구를 하겠습니까? 그저 메시지 잘 전하고, 그저 애들에게 비전 심어주고. 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에 대한 설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뿌리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여러분 나를 구별하세요. 목숨 거세요. 제 인생에서 주일날 교회 안 간 적은 2번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오면 주일날 딱 맞췄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그냥 허공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냥 호텔에서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러 갔는데 이미 주일날이 하늘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저 혼자 그냥 하늘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문 다 닫은 날, 저는 그날 정말 후회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혼자 예배 드릴 걸. 아니나 다를까 장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나라도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2번 빠졌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을 붙잡지 마세요. 똑똑한 것 같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헛똑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헛똑똑. 이런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번째는, 아브라함은 뭘 잘하냐면요, 물질을 구별하는 데 뛰어납니다. 물질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돈 건들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11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안 목사님 마지막에 또 돈 얘기하고 끝나냐? 그냥 끝나면 멋있는데. 마지막이니까 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해버리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돈 얘기냐고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런 거 했습니까? 그런데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니라. 11조와 봉헌물 딱 구별하고 있어요. 자화자찬 한번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는요, 신년 때 교육 잘 시키기로 유명한 강사입니다. 1월달, 2월달에 제가 아주 잘 팔려갑니다. 신년 교육, 재직 교육, 장로 교육, 임원 교육 해가지고. 그때 제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똑부러지게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성금이 많아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부유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꼭 거기다 얘기하죠. 말로만 감사하지 마. 양복도 얻어 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1조와 봉헌물이니라 딱 둘로 구별해요. 하나님은 헌금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1조 헌금과 봉헌물이라는 헌금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펴가지고 칠판에다 설교를 못하지만은, 저를 보세요. 11조는요, 당대 이때에는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 11조는 성전 밖 11조 창고에 모아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의무다 그 얘기예요. 의무. 당연한 거.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다. 11조는 성전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성전 바깥에서 창고에다가 그냥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의무 헌금이구나. 의무 헌금.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미국에서는 방학 때마다 한 5박 6일씩 우리 교회 버스 세대를 동원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가봅니다. 이 교회가 왜 부흥하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애들 다 영어 잘하니까요, 다 설교 알아들으니까 우리 교회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미국 교회는 가는 데마다 헌금 목도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오퍼링 딱 하나. 근데 우리 교회는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 주정헌금 봉투, 천예물 봉투, 봉투가 많아요. 11조 봉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11조 어떻게 하나, 감사헌금 어떻게 하나, 제가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윤득형 목사님도 미국에서 잔뼈가 굵으셨죠. 미국 사람들은요, 11조 예배 시간에 안 내요. 그냥 은행으로 다 입금시켜버립니다. 특별히 11조는요. 그래서 봉투가 필요 없어요. 2020년도 11조는 2021년도에 하고, 2020년도 11조는 2019년도 거를 갖다가 2020년도에 하는 겁니다. 마치 세금 내는 것과 똑같이 2019년도 내가 얼마를 벌었나,
거기서 딱 10의 1조를 띄어서 한 번에 교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버리든, 아니면 12달로 나눠서 내든, 아니면 52주로 나눠서 내든, 백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11조는 완전 의무 헌금으로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정이 넉넉한 사람은 한꺼번에 그냥 헌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드리는 헌금은 뭡니까? 오늘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봉헌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한 헌금이에요. 이 예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는 자원예물이라 그러고, 이거는 권리헌금입니다. 소를 가지고 나오든 양을 가지고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가난한 자라면 그냥 한 마리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와라.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는 봉헌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예요. 주정헌금, 감사헌금,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11조를 많이 내면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1조의 시초한 자예요. 어마어마한 전쟁 포인물을 가지고 오면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을 딱딱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예요. 손을 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조는 내가 너희들에게 후히 담아가지고 넘쳐가지고 넘치도록 내가 내 품에 안아주겠다 그랬어요. 내 창고가 넘치게 해주겠다.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영화 한 편을 여러분께 불을 다 끄고 상영을 하겠습니다. 실현해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 영화는 127시라는 영화입니다. 저게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꼭 나중에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보세요. 굉장히 리얼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자들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127시간이에요. 시간으로 얘기하면 5일 7시간. 저 나오는 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83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품상, 나무주연상, 편집상, 각색상, 주제가상, 음악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아주 뛰어난 여러분 영화입니다. 저 영화는 미국 유타주에 2003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아론이라는 젊은 청년이 등산을 갔다가 산악 바이킹을 하다가 그만 사고 나가지고 저 포스터에 그대로 나오듯이 저렇게 바위와 바위 사이에 바위 속에 거기에 그냥 추락해 버리는데 극적으로 거기에 낍니다. 거기에 끼는데 팔이 껴버렸어요. 거기서 127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져간 거라고는 하루 잠깐 있다가 집에 돌아갈 거기 때문에 물병 하나, 그리고 저 아론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날은 왠지 모르게 등산 갈 때마다 스위스 칼, 좋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은 메드 인 차이나 중국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밧줄. 이 아론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마십니다. 5일 동안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가지고 마지막 120시간이 넘고 120시간이 넘고 123시간이 됐을 때 아론은 거기서 결단합니다. 자기 팔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결단을 해요. 그게 리얼하게 영화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따라 스위스 칼이 아닌 중국 칼 갖다가, 안 드는 칼 갖다가 자기의 팔을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를 분질러 버립니다. 저렇게 분질렀습니다. 뼈를 어떻게 분질리겠어요? 자기의 하중을 이용해가지고 낀 팔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거를 스스로 잘라버린 거예요.
뼈만 잘랐다고 되겠습니까? 살을 칼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심줄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낀 팔을 완벽하게 그냥 바위속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가지고 갔던 캠코더를 거기다가 놔두고선 127시간을 그대로 촬영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죽거든 이거를 내 식구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또 전해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자기 팔을 자르는 그것도 리얼하게 캠코더에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작가가 나와가지고 그 127시간의 캠코더를 감독에게 주면서, 감독이 그거 보면서 감동받고, 그렇게 하고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영화를 만들고, 자기 식구들, 친구들, 자기 여자친구 전부 다 캐스팅해서 실제 사람들을 영화의 배우들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가 제작된 후에 시사회가 있습니다. 그 시사회 때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무너져 버릴 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 엄마, 아빠, 여동생, 동료, 친구들에게 캠코더로 메시지를 남기며 그 사람들에 대한 제 사랑, 저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저를 붙잡아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출하기 직전 마지막 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만나고 미래의 저만의 가정을 꾸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환시, 착각, 환상 같은 것을 보면서 그는 그 시간에 결단해버립니다. 팔을 잘라버리자. 여러분, 이 정도 결단 없이는요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 정말 무서울 정도의 내 믿음의 칼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복받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취미생활 아니에요. 복받는 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화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너 천국 가려면은 팔을 잘라버려라. 팔이 범죄하거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 잘라버려. 네가 잘라. 그래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궁극적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 아론같이 칼 갖다 네 몸을 잘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알면서도 왜 못 받을까요? 저를 보세요. 끼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끼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어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끼어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잘라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의 게으름을 잘라내야 되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자꾸 여러분 이런 습관을 잘라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사사건건에 시시껄렁한 시간에 자꾸 내 시간을 뺏기는 것을 여러분 잘라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부르짖는 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게으름, 나태함, 내 생각을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잔인해야 됩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결단,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마.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